우리 아드폰테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 근원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혹시 5가지 오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라틴어로 오직을 솔라라 그러는데, 그래서 five sola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기독교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 신학을 요약하는 그런 5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라틴어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가 이 5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이렇게 제가 붙였는데, 이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드레스나, 화려한 드레스나 또는 턱시도나 정장을 입고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치켜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어떻게 좀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말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도 보면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인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명예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재학 목사님이 우리 삶에서 원불교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원불교는 알겠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원불교로 기독교인이 한 주를 지나면서 계속 원불교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불교는 원망, 불평, 교만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원망, 불평,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게 만드는 주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이름 드러내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분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원불교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높이고 그 명성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 드러내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몇몇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양받고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창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또는 내가 만들어진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은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꽂힌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주적인 관종인가? 아니 하나님이 무슨 트럼프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대?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대답은 아니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 하나님 되고 뭐 그분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뭐 해주면 우리가 좀 행복해지죠, 사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군가의 관심을 또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좀 더 확고해지는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CTS TV에서 우리 교회 캠핑 톡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본방사수를 하면서 우리 교회 텔레비에 나왔다 하면서 뭐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인증사진 올리고 뭐 어떤 분 영상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저도 SNS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 사진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골라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시절 사진이지요, 이렇게 댓글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어떤 제자 목사 하나는 어이쿠 목사님 반말할 뻔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10년 전 사진인가요? 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을 남긴 거죠. 이게 보면 그 외에도 뭐 교수님 TV 체질이신 듯, 저보다 더 어려 보이시네요, 뭐 방송에서 뵈니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최고 훈남이세요, 목사님이 청년처럼 나오셔서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멋있었어요. 뭐 하여튼 주옥과 같은 댓글이 거기 달린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대대손손 복받을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걸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거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주면 좋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홀로 충족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히 행복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관심을 또는 우리의 찬양을 전혀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뭐 이렇게 더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고 비교와 사람들의 인정에 엄청 민감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지고 허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비교와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실패와 성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고,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분명하게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계도 그 기계를 만든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그 기계가 가장 좋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이 가장 괜찮게 보일 때는,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누군가가 그 위에서 땀을 흘리면서 뛰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그런 것처럼 빨래거리로 사용될 때, 그 러닝머신 위에 막 무슨 속옷과 양말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을 때, 그러면 그보다 더 흉한 게 없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계속 I, my, me, mine을 외쳐보세요. 계속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자기를 중심에 둬보세요. 불행해집니다. 허탈해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헌신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런 삶에 헌신하셨어요. 자기가 뭐 높아지고 자기가 학이 있다고 자기가 무슨 예루살렘 무슨 종교 협의회 회장되고 이런 일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편안과 안위보다 순종과 헌신을 택하셨고,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고, 자신의 사명보다 아버지의 미션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겁니다. 만세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안위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서 트로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가소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엄청난 중요한 연예인들이 그 앞에 앉아 있고 그 연예계 엔터테인먼트에서 막 힘을 행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가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불교도도 있고 무슨 이슬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팬과 시청자와 업계의 중요한 사람들과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제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한 청년부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부는 아니에요, 청년부 한 자매가 거기 탄 거예요. 그 저를 보고는 너무 반가워서 그랬는지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 그래서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조금만 작게 불러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막 다 쳐다보더라고. 저게 목사야? 전도사 같은데? 하여튼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은요 정말 만인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과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그냥 교묘하게 드러내는 거짓 겸손이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인사치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곤란하겠죠. 한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 문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이게 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이 뭘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사치레식 겸손에 한 방 먹인 거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실제적인 삶과 괴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로 연예인들이 자기들끼리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술이나 먹고 물란한 삶 살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보다는 맨날 자기 잘 되는 것만 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앞에서만 트로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이루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본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내 안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롭게 하라고, 그래서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해서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선한 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선한 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다윗이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시편 73편 25절인데 이것도 개역개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게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존 파이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대표작인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문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구를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이라고 제가 말을 영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영어로 해야 머리에 박힐 분들이 있을 만큼 여러분이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재학 목사님은 여러분 수준 때문에 뭐 짧게 했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으신 분이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엄청난 음식을 막 준비했다고 합시다. 정말로 막 종류도 많고 막 너무 맛있고 너무 대단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막 문 열고 나오면서 이 뭐 음식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이 한 거예요. 저를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제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려서 조회수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꺼진 데서는 인상 팍 쓰면서 저한테 처먹든지 뭐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엄청난 일이 저한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오히려 아무 음식도 안 해주더라도 제가 퇴근해서 들어갈 때 막 버선발로 막 문 앞까지 뛰쳐나와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여보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하고 막 계속 막 저한테 대해서 웃고 당신이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제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 계속 나는데도 막 30분 동안 저를 쳐다보고 있고, 그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까지 기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제 포인트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중에서 그 방슬기 사모님이라고 있는데, 엄선영 목사님 부인이세요? 근데 방슬기 사모님이 엄선영 목사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 조금 흐트러져 머리 이렇게 넘겨주고, 옷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옆에 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날씨 좀 춥잖아요. 그러면 막 입혀주고 이래요. 날씨 춥다고 막. 우리 교회 사모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 부러워 죽어요. 그냥. 저도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그게 존재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진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종이 오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순종은 오래 가지 않아요. 기쁨 없는 순종은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결국은 불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종조차도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오래 가고 더 자유롭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매력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로워하는 것이 한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보다 관계를 추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보다 관계를 먼저 원하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매우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보시죠.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흔히 기도나 전도나 성경 공부나 설교 같은
종교적인 일을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마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 먹고 마시는데 맨날 하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고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두쫑쿠라고 아세요? 두쫑쿠 모르십니까? 두바이 쫀도 쿠키를 줄인 말인데, 제가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해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정하은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걸 먹어보라고 선물로 줘가지고 실물 영접을 했어요. 이거 나옵니까? 여기 배경에. 이게 두쫑쿠입니다. 아, 저게 두쫑쿠구나. 저는 두쫑쿠를 두바이 쫀도 쿠키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바이 음식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만든 거래요.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맛을 봤어요.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먹기 전에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SNS에.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아, 목사님 이제 MG세요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DM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아호를 MG라고 하겠다. 나를 MG 이재기 목사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두쫑쿠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한 입 베어 먹고 아멘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먹을 때 종교적으로 먹으라는 말도 아니고,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아주 일상적인 일, 작은 일,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종교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동기와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의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 작은 일, 이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성질 같아서 확 그냥 그러고 싶은데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높임이 나보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쁘게 말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이삭 죽기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모았어요. 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 한 잔 정도 이렇게 절약하고, 그 다음에 뭐 10,000원짜리 밥 먹을 거를 8,000원짜리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방치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매번 이렇게 주말마다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같이 즐겁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단체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 아이의 표정이 곱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였지만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딱딱해지고 반항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섬긴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이 상할 정도의 표정으로 딱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노려보는 그런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컷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섬겼는데 그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사진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대요. 얘 눈에 가시가 있네? 그러므로 넌 사랑 꽃배기야. 기대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얘는 청년인데 목사인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 인상 쓰고 있는 거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노래 보고 있는 거 보면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아이를 향해서 너 사랑 꽃배기라고, 각오하라고, 이제 찾아가면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이런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삽니까? 예배당 나가고 삶을 살 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그런 태도를 갖고 임하십니까?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내 회사 생활, 내 학교 생활, 내 사회 생활, 가정 생활, 여가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일상의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평판에,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지를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신적 사명을 다 이루어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태도와 동기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1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뭐 엄청난 것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사람들의 수많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제일 목적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못하면서 재산 축적하고 자기 무슨 책 써내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되고 무슨 수많은 팔로워 만들고 팬클럽 회원 늘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목적을 이룬 겁니까? 그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제일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인도 엄청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제 설교 보는 사람들도 수만 명이 되고,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실패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대형교회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기 얻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모든 걸 다 잘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인생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